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유명한 첩보전 가운데 1943년 영국이 실행한 민스미트 작전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유럽 대륙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간파한 독일군은 시칠리아 섬에 막강한 병력을 집중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정면 돌파를 감행한다면 연합군의 엄청난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영국군 정보부는 독일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기발하면서도 대담한 속임수를 계획합니다. 바로 가짜 기밀 문서를 품은 시신 한 구를 스페인 해안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연고가 없는 시신 한 구를 구해서 윌리엄 마틴이라는 가상의 영국 해병대 소령의 신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묶인 가죽 가방 안에 연합군의 실제 공격 목표는 시칠리아 섬이 아니라 그리스와 사르데냐라는 내용의 위조된 1급 비밀 문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적을 속이기 위해 준비한 아주 치밀한 소품들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독일군이 이 시신을 완벽하게 실제 인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가상의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신의 군복 주머니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약혼녀의 사진과 애틋한 연애 편지 2통, 약혼 반지를 구입한 영수증, 아버지의 편지, 은행에서 날아온 빚 독촉장, 심지어 며칠 전 런던에서 관람한 극장 티켓과 쓰다 남은 성냥개비까지 아주 꼼꼼하게 넣어 두었습니다. 잠수함을 통해서 이 스페인 해안에 유기된 이 시신은 곧 독일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독일군의 최고 사령부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 시신과 유품을 조사한 독일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낡은 극장 티켓과 영수증, 편지와 같은 겉으로 드러난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실제 영국군 장교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독일군의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눈앞에 놓인 너무나도 정교하고 그럴듯한 증거에 현혹된 나머지 반드시 거쳐야 할, 확인했어야 할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의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1급 비밀문서를 가진 장교가 왜 아무런 호의도 없이 이 위험한 경로를 혼자 이동했는가? 이것이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은 아닐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정교한 증거만을 믿은 채 성급하게 자신들의 주력 부대를 그리스와 사르데냐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시칠리아 섬을 연합군에게 내어주며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짜 증거를 맹신하고 진짜 진실을 묻지 않았던 성급함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9장의 배경에도 이처럼 완벽하게 꾸며진 가짜 증거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접한 가나안의 6족속,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리고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여러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연합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승전 소식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족속들에게 적개심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동맹의 성격을 살펴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투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잇따른 승전 소식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은 이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전쟁의 시작점에서 유일하게 다른 선택을 한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 곧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 대신에 속임수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준비한 속임수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브온 족속은 마치 아주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낡아서 기운 신발을 준비해서 그 낡은 신발을 신고 몸에는 헤어진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라 곰팡이가 핀 빵까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던 길갈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대화에서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치밀하고도 그럴듯한 연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족속이 한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스라엘의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브온 족속은 왜 굳이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였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쟁에 관한 규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그 밖의 민족들을 구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먼 곳에 있는 성읍에 대해서는 평화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평화를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악한 풍속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브온 족속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우월감과 자부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종이라고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공감대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준비한 속임수의 증거들을 하나씩 내밉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기브온 족속의 완벽한 위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무방비 상태로 속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의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이 내어놓은 이 낡은 신발과 곰팡이 핀 빵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정도로 빵에 곰팡이가 피고 가죽 부대가 찢어질 정도면 분명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맞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들은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합리적인 의심을 자기 눈에 보이는 증거와 자신들의 얕은 경험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14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본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은 진짜 이유는 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가 완벽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는 시각적인 증거를 너무 쉽게 믿은 것이죠. 손에 만져지는 곰팡이 핀 빵과 낡은 옷, 찢어진 가죽 부대를 보고 그것을 진실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증거라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아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어쩌면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했으며 아간의 범죄라는 치명적인 죄가 있었음에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뼈아픈 경험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화친 조약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조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성급함이 얼마나 크고 뼈아픈 대가를 가져오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은 지 불과 3일 만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그들의 성읍에 방문해 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길갈 진영에서 불과 사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일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보이는 낡은 신발과 곰팡이가 핀 빵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단 하루 이틀만이라도 판단을 보류한 채 하나님께 먼저 물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함부로 그 조약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지만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맹세까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에게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 이 조약은 무효다
라고 말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다 죽이는 것이 옳았을까요?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9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두었고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종으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처음에 조약을 맺은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이 성급한 결정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까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완벽한 증거만 믿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한 대가는 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성급한 판단 한 번이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이 더욱더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르고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처럼 포장된 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얼마든지 포장된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상황을 포장하고 사실을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거짓과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를 피하는 지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내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속임수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태도를 가지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급함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속임수에 속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벽을 만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이번 한 번뿐입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심판하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더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멈춤과 질문의 훈련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무언가 석연치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만 듣고 오해하거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내 눈에 보이는 그 단편적인 모습이나 들리는 말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누군가를 지도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들만을 보고 내 얕은 경험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진행하는 겸손함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성급한 판단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잠시 한번 멈추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믿지 말고 내 경험과 내 판단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영적인 교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럴듯한 상황만 믿고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만으로 성급하게 걸음을 내디뎠던 우리의 지난날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임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